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아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아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의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또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를 이제 또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세웠대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Glory Church 팜팜. 팜팜 지역인데 이름을 Glory Church. 왜냐하면 2년 전에 저와 또 장로님과 우리 한 9분이 그곳에 거지 마을에, 쓰레기 마을에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리고 또 뭐 길도 없고 집도 없는 그곳에 그냥 벤치 하나를 두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기도 있고 갓 태어난 아기, 그리고 9살, 7살, 뭐 10살, 그리고 어른들 몇 명 상처 있고 또 힘든 분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비바람이 엄청 몰아치고 천정도 없지요. 뭐 비를 맞아가면서 우리가 눈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저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 공건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예언하실 때 여기에 길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이제 그 권사님은 이렇게 산 속에 있고 또 주위에 너무나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한 10년 후에나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2년 만에 그곳에 교회가 지어져서 이름도 글로리 처치 팜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참 좋겠거니 하고 봤는데 천장 하나 있고 기둥 뭐 6개 이렇게 있고 지금 권중일 집사님이 본래는 나무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콘크리트로 박아가지고 엄청 이렇게 멋지게 지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냥 기도로 심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길도 없고 집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집도 생기고 길도 생기고 그리고 교회까지 생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제가 통화하면서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쁠까. 이제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영광의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가서 치유도 잘 안 되는 분인데 2년 전에 임당동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와서 완전히 옆에서 부축해서 오신 분인데 3번 선포했는데 그분의 허리가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다시 그런 어떤 예전에 그 증세가 또 올라오셔서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치유 사역을 했는데 또 온 본당을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분을 모시고 온 권사님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했을 때 그 증세가 다시 살살살 돌아오고 있대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 2년 전에 그 치유 사역을 했을 때는 이분이 우리 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줬을 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주장했는데 오지 않았대요. 근데 이번에 너무 바빠서 그 말씀을 주장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를 받지만 치유를 유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나눔을 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치유의 하나님임을 드러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법으로 그리고 식품 예방 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공중위생법으로 격리법으로 성생활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독법으로 이렇게 예방의학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질병에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방어하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섬세하고도 배려 깊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입니다. 또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해방책을 예비책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메시아적인 이 언약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도 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는 뭐 금방 낫는 것도 있었지만 또 어떤 거는 몇 년의 시간이 걸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또 낫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방심할 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증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증세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나는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2000년 전에 이미 행하셨고 나는 회복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믿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시인 그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치유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신혼 초에 그리고 아기를 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기 전에 명절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마음에 이 슬슬 염려가 달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갈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명절에 대한 그런 염려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내가 진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고 영의 소욕과 영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능력과 함께 나아가는 자로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런 명절 증후군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명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계기,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풀어내는 계기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명절 때만 되면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가게에서 흘러내려오는 경관진 때문입니다. 이 경관진은 스트롱, 홀드, 스트롱, 강하게 홀드, 잡고 있는 그 가게의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가게에는 죽음의 영이 흘러오고요, 어떤 가게에는 우울의 영이 흘러오고요, 어떤 가게에는 분리의 영이 흘러오게 되고, 어떤 가게에는 가난의 영이 흘러오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 명절에 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잘 몰라서 이러한 이런 말씀의 원리, 영의 원리를 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명절 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명절 때 웃으면서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불쾌해서 이렇게 뒤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명절 증후군을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승리로 그곳의 영적 기류를 바꿔낼 것인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층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 하늘의 층이 있고 대기권의 층이 있고 그 위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900세 이렇게 수명도 길었습니다.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덮어 있는 그런 하나의 물층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너는 배를 지어라.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를 보지도 못했는데, 배의 기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순종하는 것은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들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의 부딪힘들이 노아 속에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알았고 사랑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결국에는 누구를 구하는 배가 되었나요? 자기 가족들, 노아와 8 식구, 그리고 암수 이렇게 짝을 지은 동물들, 식물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러한 배가 되었죠. 그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하여서 8 식구가 구원받게 되고 40일 동안이나 그 비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의 그 물층이 완전히 다 이렇게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방향도 없고 키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이렇게 떠내려갔는데 그것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그러한 우리가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라랏산에 이렇게 지하에 아주 깊이 노아의 방주가 묻혀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노아는 모든 물들이 이제 물러가게 되고 포도농사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포도농사를 짓게 되고 이제 노아가 마음이 해이했는지 풀렸는지 이제 술을 한 잔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의 식구들이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노아 가문의 그런 수치 역사, 그리고 언약의 역사가 분리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언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의 가게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해방하고 또한 치유할 것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허물을 볼 때에 그 반응이 축복과 저주를 가져옵니다. 우리 2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21절에 보면은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방주 사역을 완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것들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굉장한 트라우마와 그 정신적인 쇼크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포도 농사를 하고 난 이후에 포도주를 한 잔 한 것 같아요. 긴장이 풀어졌는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뭐 5잔 되고, 그래서 얼떨떨한 그러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당대의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그 마침을 또다시 은혜로 맞춰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긴장을 풀면은 죄가 노출될 수가 있겠구나. 이 노아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의 가문의 계보는요, 치명적인 그런 어둠이 들어오게 됩니다. 개인의 죄가 후손에게 끼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죄의 전연성이죠. 은혜 뒤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얼마나 그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을까. 죄의 상흔이 남아버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의 벌거벗음은 내면의 깊은 어떤 연약함,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떠내려갔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 식구들만 살아버렸어요. 그것 또한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였을 것 같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그 다른 사람들에게 외쳤지 않겠습니까?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구원받아야 한다, 그렇게 외쳤건만 그 홍수 때 떠내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친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옆집에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 그런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그런 친구의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문은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으니까 인간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아 안에 있는 그런 트라우마와 그런 아픔과 이 상처들을 잊기 위해서였는지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치에서 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했지만 완전함에 그 역사들이 드러나지 않는, 수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 장면을 보고 아들들의 반응이 다르게 되어지고, 그 아들 중에 그 한 함은요, 굉장한 그런 어둠 가운데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그 사람을 치유 사역을 하지만 이 가게에 있는 그 영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다시 역공격, 다시 재공격. 그래서 그 가게에 있는 영까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장을 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대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죄의 악습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얘기했죠.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또 그 아들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린 엄청난 거짓말을 했죠. 세대가 갈수록 그 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끊지 않으면. 그래서 다윗 때도요, 바세바를 취했던 사건이 솔로몬 때, 마지막 때,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1,000마리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래서 모든 부요와 모든 지혜와 모든 명성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마지막에 1,000명의 후궁을 드리게 되죠. 그 이후에 나라가 반토막이 되어지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죠. 이 마음의 개혁이 또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혈족의 개혁까지 할머니 마아가이가 아세라상을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빠찍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아가의 그 황후의 자리를 폐위시켰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개혁이었습니다. 혈족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은요, 완전한 그런 철저한 개혁들을 이루었죠. 그러나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으니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전쟁 때 아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국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했던, 물론 의원을 구할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인생의 마침표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진짜 잘 끊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인생의 마침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첫 번째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함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함은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습니다. 아비가 벌거벗음을 보고, 여기서 보고는 라아입니다. 그냥 보고 금방 이게 아니라 보다, 관찰하다, 의도적으로 바라보다, 구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수치를, 아버지의 그 수치를 조롱하는 태도로 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함에 밖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셈과 야벳에게, 두 형제에게 알려버렸어요. 나가다, 알리다, 보고하다, 수치스러운 상황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그 비판의 영, 그리고 정죄함의 영이, 그리고 폭로의 영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죠. 우리도 몰라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도 모르고 부모님의 약점을 그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했던 그러한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저주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함 자신이 아닌 그 아들 가나안 때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혈통적인 그런 저주를 뛰어넘어 이 폭로와 비판과 그리고 이 정죄가 자손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저는 사역하다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많이 보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어둠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의 반응, 23절에 보면은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했나요? 뒷걸은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덮었으며 카사입니다. 덮다, 숨기다, 감추다. 사랑과 은혜로 감춰졌어요. 이 함은 보고 관찰해서 그 수치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셈과 야벳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예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어요. 그것을 안 보려고. 그리고 덮어버렸죠. 이렇게 이 덮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불러오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21장에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도요, 대속죄일에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카파르죠. 이것은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사야 61장 10절에도 이 예수님의 그 공의의 옷으로 덮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존재이죠.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수치와 죄악들이 예수님의 피로 덮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겠지요. 우리도 은혜 입은 자이고 우리도 덮여진 자입니다. 여기서 돌이키고는요, 할라크아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들이 돌이켜서 그것을 아예 보지도 않고 다른 곳을 향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뒤로 물러났다. 예. 이것은 부모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허물을 덮어주라. 예. 이것은 바로 중보의 영이고 사랑으로 덮는 것이며, 그리고 오히려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그 부모님만 내가 잘 만났으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 삶을 살면서 그 부모님이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라는 그러한 계시들을 받을 때 진정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은혜의 삶, 덮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전환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버지를 미워했었어요. 싫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그 아버지의 그 고통 맞이로써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 가셔야만 했던 그러한 고통들을 볼 때 제가 내가 본 것은 오해였구나. 아버지의 진심은 이게 아니었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였고 우리를 깊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사시려고 발부둥 쳤으나 그 배후에 가문에 내려오는 어둠의 영에 종식당해서 장악당해서 저렇게 했을 뿐이구나를 알게 됐을 때 진정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버지가 이 커피, 믹스 커피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루에 8잔, 7잔씩 마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갈 때마다 그 버리고 아메리카노로 바꿔보고 다음에 갈 때는 또 믹스가 있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콜라 1리터를 마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콜라만 보면은 잔소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드리고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왜냐하면 당뇨가 깊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위한다고 해드렸던 게 아버지는 어느 순간 쟤만 보면 이렇게 감추시는 거예요. 미스커피도 감추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 가셨을 때 좀 더 그냥 모른 채 드릴 걸, 일일이 간섭하지 않을 걸, 제가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 안에 엄청난 이 샘과 이 야벳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런 건 너무 싫어, 이런 건 너무 화가 나 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이제 반응의 결과물을 좀 보겠습니다. 노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함의 저주, 셈과 야벳의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함의 저주입니다. 25절에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에서 이 함이 허물을 덮지 않고
다른 셈과 야벳에게 허물을 고했는데 이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라고 그렇게 노아가 예언합니다. 이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 가나안은요 함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그 네 번째 아들이었죠. 왜 함이라 하지 않고 가나안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아비의 그 축복권을, 선지자적 축복권이 이 아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주의 자리로 가게 되죠. 이 종들의 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이 아니라 함의 그 자녀 때에 이 종의 영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인 권위와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진 그 위치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서 이 가나안이 뿌려놓은 영역들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이 종의 영에서 해방되지 못하겠구나. 저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종처럼 종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시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주장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고통했던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다 여러분이 겪어야 할 그 고통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식을 저는 뽑아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셈과 야벳의 축복이 나옵니다.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셈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셈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아비의 허물을 그냥 보지 않고 덮어줬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셈의 축복입니다. 이 셈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메시아의 계보로 들어가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야벳의 축복은요 27절에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 허물을 보지 않았는데 이 확장의 은혜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야벳은요 그 당시 넓은 지역과 문화, 헬라 지역과 그리고 유럽의 문명을 의미하는데요, 이 넓은 이 지역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할 것이다. 셈과 야벳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기 때문에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으로 덮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허물을 덮기 힘들 때가 있죠. 감정이 되지 않았어. 그러나 이 의지로 그 허물을 덮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또 우리의 축복으로 메시아적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축복으로 덮는 것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족보에 이 셈의 후손으로서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유업을 완성할 자이죠. 여러분, 셈의 후손은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셈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축복 속으로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노아의 그런 수치가 구속사적 은혜를 풀어낼 수 있는 계보를 만들어내는 셈과 야벳의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전환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수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구속적 분기점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모든 것은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할 때 그 은혜가, 그 선하심이 계속해서 저를 사로잡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번에 명절에 가면은 많은 것들이 노출될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아야 할 때가 있고, 그러나 이것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고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고하고 난 이후에 이런 허물들을 덮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에게도 숙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의지는 이미 다 용서했고 다 했지만 아직 감정적으로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두세요 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이제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거의 90%는 제 감정에 그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덮음으로, 그 보혈의 가림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제 노아 가족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는 분기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분기점에서 셈이 또 야벳이 선두로 섰고 우리는 셈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줄기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제가 마음 안에 다른 사람들이 판단될 때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모님, 정죄감이 올라올 때 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까? 판단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사부님에게 그랬습니다. 사부님, 우리가 힘들더라도 부모님의 용돈은 많이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들어도 다 이거 나가는데, 다 마이너스고 나가는데, 그 단어 사용하지 마세요. 나가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봉투 두둑하게 넣으세요. 마이너스라도 넣으세요. 그거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거둘 겁니다. 이랬는데 보니까 자녀가 옆에 있었어요. 엄마, 우리는 그렇게 못 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 것을. 예. 그래서 금액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놀랍습니다. 제가 영계의 법칙이요, 말씀의 법칙인데 우리가 한 그대로, 부모에게 한 그대로 자녀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의지적으로 할 때도 있었고,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없다고 하실 때마다 제가 봉투를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자녀들이 보지 않지만 이 영계에서는 이 영의 흐름이 흐르기 때문에 그 자녀도 그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녀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되느니라.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싶죠? 예. 장수하고 싶으시죠? 예. 이번 명절에는 그 부모님께 힘들지만 넉넉하게 심으세요. 물론 하나님께도 심지만 우리는 고르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면서 손을 잡아드리면서 나를 낳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속도 속였을 텐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을 잡아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영계의 종의 영으로 비롯된 함의 영, 가난의 영이 끊어집니다. 꼭 여러분들 제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약속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의 두 날개 아닙니까?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두 장로님. 예. 자, 그렇다면 가계의 수치를 제거하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마지막으로 선포하고요. 좀 기도할 때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마태복음 12장 35절도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를 정확하게 여러분 체크를 하셔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또는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번부터 8번까지를 보시고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좀 하시고 우리가 사역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병적 질환이 있는가? 1. 정신병적 질환. 예. 2. 대를 이어 지속하는 만성적 질병. 3. 불임, 유산. 4. 대를 이어 이혼, 별거, 가정불화. 5. 지속되는 가난, 계속되는 재정 적자. 6. 갑작스러운 사고, 재난, 자살, 요절, 비병, 행사. 7. 악몽, 과잉 눌림, 불면증. 8. 마약, 알코올, 성중독증. 9. 무당, 선당, 굿, 이당 종교. 만약에 이러한 여러분 가게에 이런 벌거벗은 수치들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부분을 좀 다뤄주세요. 집에 가셔서.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조금 다뤄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지속하는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지, 뭐 암이 계속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뼈 쪽으로 계속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뭐 이렇게 힘들다든가 궤양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계속되는 재정 적자가 있는지,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이 재정이 계속 새 나가는 것들이 있는지, 또 갑작스런 사고, 뭐 차 사고, 계속 차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예. 또 주위에 자살이 있는지, 예. 또 갑자기 비명 행사한 그런 분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악몽을 자주 꾼다, 또 가위가 눌린다, 또 불면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 예. 잠깐의 불면증은 되지만 이게 뭔가 만성적으로 있다 하는 것은요 그 가게의 이런 영들을 좀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 알코올, 성중독증, 또 그리고 무당이나 또 가서 구술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체크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가 좀 사역 기도를 할 때에 첫 번째는요 대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다니엘서 9장 16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예, 예레미야 5장 7절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예레미야 14장 20절.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모두 다가 다 대신 회개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모든 불의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이 죄의 3, 4대에 이르기까지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이 죄를 버리며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와 자녀에 대해서도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가족, 가문 전체에 이 죄의 뿌리에 도끼를 대며 그로 인한 불의의 능력을 파쇄합니다. 예, 먼저 대신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축사해야 되겠죠.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나와 가문과 후손에게서 떠나 무증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선포하노라. 갈로 안에는
이런 어둠의 역사들을 적어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말씀 심기.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식이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예언자는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말들이 내일의 그 1년, 10년의 그 예언적인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 가문은 승리하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으므로 나와 가문의 모든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예, 이것을 주장하시고 적용. 창세기 9장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그리고 밑에 부모 세대 시작. 부모 세대의 모든 허물의 반대 정신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실제 땅의 영역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성령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소서. 이 여기에 방법들, 자,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시작. 마시는 음식 사드리기, 선물 사드리기, 용돈 넉넉히 드리기, 안마해 드리기. 예,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거를 체크를 하셔서 꼭 이거는 말씀은 반드시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마라도 해 드리시고요. 예, 재정을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의 허물들 또 마음이 아팠던 것들을 주님께 좀 아뢰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